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주의해야 될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집사님 오신 것은 신성한 의무나 그냥 대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기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으로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이 뭐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죠. 이 관계 맺는 신앙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사랑함으로 순복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죠?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소유 또는 이제 자신의 가치관 또 심지어는 자신의 이제 앞으로의 바램, 소원까지도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멋진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신앙에 진짜 출발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행의 삶이 남았고 이제 예수님과 동화되어지는 삶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동행이 끝이 아니고 동행을 통해서 동화가 돼야 돼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면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돌아서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돌아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혜롭고 복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추구함에 있어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도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할 때 기호의 영역이에요. 바로 성적인 기호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에 단어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게만 얘기해서 포르네피아 해서 그게 행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포함돼요. 모든 이제 성적인 죄가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이제 길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사전적으로 우리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음행, 음란, 간음, 행음, 포르노 이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 성경에서도 보면은 신앙이 뭐냐? 제일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복된 삶의 근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왕에게 주는 지혜의 이야기가 잠언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인데 성적인 유혹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아멘.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물이 달고 떡이 맛있다 하여도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집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며 그의 객들이 수월에
깊은 곳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잠언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께서 노하시는 자는 거기에 빠지니라. 뭐 직접적인 말도 있고 은유적인 말, 막 몰래 떡이 맛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런 이제 물이 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제 축복의 근원.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내 우물을 밖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라. 외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죠. 뭐 이런 이제 물이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몰래 먹고 마신 물이 맛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성적인 거죠. 현대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옛날에도 그랬고 예전보다 오늘 어쩌면은 더 심한 것이 심각한 것이 성적인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현대 크리스천들이 너무 잘해요. 그런 자세와 태도, 감동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보고 싶은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물질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꿈, 내 바람도 내려놓아도 그런 것들 헌신, 뭐 이렇게 희생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는데 이 기호의 영역에서 우리가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신실한 종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심지어 사람 보고 벗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겨졌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에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 때문에 막 비난을 받아요. 한 가지 이게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성적인 죄라고 해서 다른 죄보다 더 막 경중이 있고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경중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다 죄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그 죄에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일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지고 어땠죠? 침상에서 울면서 막 침상을 띄웠다 할 정도로 자신의 느낌이겠죠. 나 그만큼 울었다고 할 만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지적하기보다도 하나님은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교만하고 모세를 질투하는 그 질투를 더 지적하고 교훈하셨죠. 이제 손에 막 눈병처럼 휘어졌다가 모세의 기도를 받고 다시 낫게 되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덮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막 나는 거짓말하고 별로 죄를 안 지었고 저 사람은 음란의 죄를 막 간음의 죄를 지고 더 사람 더 더러운 사람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돌아와야 될 죄인이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적인 죄에 대해서 특히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디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르죠. 그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샀다.
예수님의 값으로 샀다. 그리고 너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적인 죄는요, 일반적인 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요. 자기 몸에 범하는 죄라서 한마디로 회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거예요. 특이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죄가요,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상처를 남기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성적인 죄가 가장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 가운데 가장 깊은 상처를 남는 게 성적인 죄라는 거죠. 성적인 그런 죄,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가장 크죠. 영적 무기력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게 나와 하나님만 알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뭐 이러면 우리가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잘못 넘어졌더라도 뻔뻔해도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게 아니고 그 범죄의 순간을 마귀도 알고 있고 그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잡으십시오. 저 인간 저런 인간입니다 하면서 고발하겠죠.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막 비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권위가 무너졌으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막 오히려 이제 올라타가지고 막 뭐 7 아들들이 이제 흉내 내다가 막 얻어 터져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내가 바울 베드로는 아는데 너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두들겨 패잖아요.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도요 사과도 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용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막 자물쇠가 서로 잠겨 있는 막 그런 상황인 거죠. 성적인 죄의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한 배우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꺼리낌이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애정에 관련된 죄이기 때문에 회개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면 돌이킨 게 아니거든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사실 인간입니다. 끌려가기 쉬운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에 진전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선은 넘어설 수 있지만 거기서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거야. 출발선에 딱 서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자체는 같지만 마음과 자세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삶이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고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욕의 죄로 관계가 멀어지니까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희미해지니까 잘 안 들리죠. 오히려 마귀의 음성, 내 음성이 더 잘 들리겠죠. 그러니까 뜻을 잘 분별할 수 없어서 제한되고 순종하기도 어려워지죠.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그때 강사님이 교회 목사님의 아는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첫날 저녁 설교가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뭐냐면요, 본인의 음란물 중독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이제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이 맥락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교회를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 진짜 성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고 했는데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역자들 가운데에 이런 음란물을 끊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분상 사역자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자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선택이 뭐냐? 외적인 영광, 외적인 헌신적 섬기, 외적인 후원 뭐 이런 것들 나타나 보이는 이제 것들로 뭐 사역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쉬운 선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좀 있습니다. 예. 또는 이제 이 음란의 죄, 이제 성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이제 자기 보고 싶은 거 유튜브에서 그 괜찮습니다. 막 또 누구는 한 주에 한 번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티가 안 나니까요. 근데 자신을 교회 안에서 사실 뭐 과정 중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을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요. 음란함이 죄를 짓고 별로 가책을 느끼거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조금만 앞에 서는 자리, 조금만 남들을 앞서서 뭔가 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은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뭐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데 그 영적 존재들 앞에 서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 앞에 서면요, 막 죄를 짓고 서면 어떻겠습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막 양심이 미친 듯이 괴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거죠. 저는 성령께서 왜 초대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잠언 27장 17절 이 말씀 같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자신의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했는데 내 안에 똑같은 모습이 있다든지 이걸 발견하게 된다든지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때로는 보호받게도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성령이 세우신 놀라운 몸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요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괴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이 죄를 만지시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평안할 수 없어요. 교회 오면요 내면의 소용돌이 치고 폭풍우 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안 그러면 내 안의 죄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종교심을 만족시키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여전히 똑같은 여전히 죄를 짊어지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평생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혹자는 막 얘기합니다. 죽으면 한 번에 성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씀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 가까운 그 거리가 저는 이제 내 생명이 끝나든 이 역사가 끝나든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가까이 한 만큼 천국에서 그 가까운 거리가 유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살았으면 너무 사랑하는데 가까이 갈 수 없는 끔찍하죠.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좋아도 같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 차이는 분명 상급의 차이가 있다 했으니까 저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성적인 죄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니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은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결혼한 것이 정욕 때문에 불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 영역에 약한지 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괜찮아, 내 신앙 자만하면 안 되죠.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실한 종들도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말할 거 많죠. 현대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 괜찮아. 나는 이제 그 단계는 넘어섰어가 아니라 평생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근처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성화를 이뤄가야 되죠. 큰 장애물을 사랑하는 삶의 큰 장애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에 진실하게 하는데 이 성적인 죄가 막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은요, 분명히 요한일서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구나.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이죠? 완벽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고 완벽하게 되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야지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성전의 제사장이 이방 여인과 간음을 한다, 또는 성전의 제단에다가 돼지의 피로 더럽혔다, 너무나 악취나고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일이죠. 구약 시절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죠? 정말 죽었겠죠. 성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죠. 즉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피하는 거 어디로 피해야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는 우리를 넘봅니다. 음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보다도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황과 환경,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수고,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능히 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